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아모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조.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인데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278조.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가지고서는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셔서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후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예후 왕조의 제일 번성하던 시기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왕이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므리 왕조의 역사를 전철을 되밟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예후 왕조라 할지라도 그 2세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상이 너무 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금 전하시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다가 지금 아모스로 건너간 게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크게 갭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연장선에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모스는 베들레헴 남쪽 8km에 위치해 있던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까지 부르셔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이 아모스가 다른 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왕의 혈통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동안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죄에 대한 경고를 지적하셨는데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모스가 폭넓게 6개 나라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람에 대해서도 심판을 전하실 때 보게 되면 아람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의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예후 왕 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람에 대한 예언이 끝나자마자 블레셋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시국가잖아요. 뭐 가사, 가드, 뭐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가사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너의 죄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의 남유다를 침략한 거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질 것인데 실제적으로 뒤에서 보게 되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블레셋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의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아주 악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가 할 텐데 두로의 심판 원인은 너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게 바알 숭배의 근원지죠. 그 페니키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세벨이 이쪽에서 또 시집 온 거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에돔한테도 심판을 선포했는데 에돔한테는 실상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국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도와가지고서는 멸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좀 AD 70년이죠. 로마 시대 때에 에돔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같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 암몬 같은 경우도 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되어지죠. 그래서 모압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또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율법을 멸시했다. 요거는 조금 앞에 있었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죄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남의 나라 침략하고 백성들 죽인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보이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나라가 되어졌을 때 남을 침략한 나라, 남을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너희는 공의가 없다. 쉽게 설명하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백성들을 노예 삼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타락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나실인 하나님 앞에 법으로 세웠던 것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보다도 150년 일찍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도 그냥 전우사방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또 보여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거 쉽게 볼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 시대가 흘러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나의 신앙적 요구 상황 속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상류층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상류층이면서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모스 4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이리저리 죄를 범하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많이 드려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뇌물을 요구했다.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했다. 이건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고 땅을 치시면서 아주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안 하느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스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에도 보게 되면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되면 9절에 무화과 우리가 그 재앙이 닥칠 때에 무화과와 감람나무 여러 가지들이 먹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10절에 가서도 전염병이 돌아도 회개하지 않았다. 주변에 11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 회개하지 않은 것도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하면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아서라도 하기사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벌써 이렇게 불평이 많고 내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거 느끼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북이스라엘 또 몇몇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몰라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모스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애가를 불러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도 애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멸망했다고 생각하고 벌써 이미 울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4절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면서 거짓 제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선을 그은다. 이건 뭐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야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부터 하려고 하는데 회개부터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메시지구나 하는 걸 다시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보내셔서 주변의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를 돌아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입술의 불평과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보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고 감사를 찾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의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 또 삶의 현장 귀한 자녀들 다 주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